달려가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그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연거푸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그리고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사실은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세 가지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에 앞서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정황 가운데 이 본문이 나와 있는지 그 비유의 정황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이러한 정황에서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왔는데 이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고 잃은 동전이고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고 죄인들은 소외된 비도덕적인 그 사람들이죠. 이들은 완전히 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째 아들이죠.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이러한 자들을 대변합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에 본문의 포커스가 짐당한 탕자에 맞춰져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둘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죠. 그렇다면 첫째는 자기의 무엇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나요? 자기의 의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도 아버지를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는 반면에 자기의 의 때문에도 얼마든지 아버지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정황 가운데 이 비유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 좀 빨리 내게 그 유산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명랑하게 요청을 하죠. 만약에 이러한 정황을 지금의 세대에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거 진짜 호적팔 일입니다. 이게 정말 몽둥이 어디 있어 이거 이렇게 이러한 일이에요.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요청이죠. 그러나 1세기 당시 이러한 정황에서 아버지의 북권이 막강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요청했다. 이건 굉장히 참 폐륜 행위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재산을 상속할 때 맏아들에게는 얼마의 포션을 주나요? 3분의 2, 2배를 줍니다. 그 둘째는 3분의 1을 주죠. 2배의 몫을 받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일이고 멀쩡히 살아계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고 내침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살림을 각각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서 살림이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비오스가 살림, 유산뿐만 아니라 생명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살림과 유산을 준 것뿐만 아니라 한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캐시가 있나요? 없죠. 다 땅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평생 일군 피땀 흘려 그 피 같은 땅을 팔아서 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나요?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정말 둘째 아들의 무례함은 말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아버지는 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되나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의 며칠이 안 돼요. 얼마간을 참지 못합니다. 마음의 정욕과 탐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마치 발정난 나귀처럼 그 욕망을 참지 못하죠.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를 떠나고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있는 그 먼 나라로, 이방 나라로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도피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범도는 어떻게 되나요? 쉽게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거기서 얼마나 허세를 떨었겠나요? 얼마나 허풍을 떨었겠나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그 둘째 아들은 재산을 잃어버려도 탕진해도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젊죠. 아직은 똑똑하죠. 돈이 있죠. 부푼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적인 쾌락과 술과 여자와 온갖 유혹에 방탕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았고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갔죠. 그 많던 재산도 순식간에 소금이 녹듯이 탕진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철학가, 사상가들이 교육의 부재, 소유의 부재, 교양의 부재,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류의 모든 불행은 아버지를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남으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떠나면서 아버지를 떠나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와 편안함이 보장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인간의 자유는 프랑스 대혁명과 사람의 투쟁으로 인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자유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재산이 다 허비가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있었는데 마침 그 땅에 뭐가 터지나요? 경제 공황이 터지게 됩니다. 크게 흉년이 들어서 IMF와 같은 엄청난 기근이 들죠. 그래서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껏 살면 욕망과 방탕으로 살면 행복할 줄 아는데 오히려 더 비참함과 더 불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냥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뿌리가 뽑혀지는 거예요. 이 꽃처럼 생명에서 뿌리가 뽑혀지는 대지에서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점점 말라 죽어버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한 100년 가겠죠. 말라주는 기간이. 그러나 서서히 그 죽음의 증상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대지에서 뿌리를 뽑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죠? 두려움과 분노와 그리고 불안과 우울과 절망과 점점 그 말라 죽어가는 죽음의 증상이 우리 가운데 서서히 퍼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들이 어떻게 하나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없는지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거지가 된 상황에서도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 나라 이방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는 것은 그 이방인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개처럼 취급했던 그 이방인의 노예가 된 것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그토록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 돼지를 치는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심지어 어때요? 그 돼지를 치는 것도 가장 비참하지만 돼지가 먹는 그 옥수수 강냉이 같은 돼지 쥐염 열매, 돼지 사료조차도 주는 이가 없어 먹지를 못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것이죠. 저주받은 인생, 가장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았을 때 소 젖자는 알바를 했거든요. 소 젖자는 알바.
할당받은 소가 한 300마리 소젖이대요. 그 소를요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웁니다. 그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지 말도 안 들어요. 짝대기로 막 때려가면서 소를 막 일렬로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착기를 끼워요. 근데 유착기를 끼우잖아요. 한번 제가 유착기를 잘못 끼워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유착기를 띄울 때 절대로 뒤에서 끼우면 안 됩니다. 뒤에서 한번 끼웠다가 뒷다리로 그냥 차는 바람에 여기를 타격받고 한 2년 가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반드시 이렇게 옆에서 끼워야 되는데 예, 그럴 정도로 해도요 뉴질랜드가 낙농 선진국 아닌가요? 그게 뭐 거대한 이제 우유 탱크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정말 뭐 똥 오줌 다 들어갑니다. 거기 제가 진짜 봤거든요. 물론 이제 살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는 것이지 너무 그 작업 환경이 불결해요. 근데요 정말 300마리 이렇게 짜잖아요. 예, 정말 뭐 온몸에 그냥 소똥이죠. 말도 안 듣고. 근데 겨우 받는 게 뉴질랜드 달러로 $100도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텍스까지 뛰잖아요. 텍스까지. 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입니까? 돼지를 치건 소를 치건 정말 정말 버거운 삶 가운데 우리가 상해 땅에서 뭐 환경은 다르겠지만 인생에 정말 비참한 이런 것들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꿈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일어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기적이 발생합니다. 기적이. 어떠한 기적인가요? 그동안 아버지와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사랑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 밑바닥에서 인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 줄임배를 움켜쥐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너무나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단어가요, he came to himself. 그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비로소 궁핍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he came to himself. 그는 비로소 그 자신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간증하죠. 그러나 한 가지 질문합시다. 모든 고난이 자동적으로 유익하게 되든가요? 모든 고난이 오토매틱하게 깨달음이 되든가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나를 좀 더 파괴적이고 나를 좀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다 나를 성장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 중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은 축복의 역사같이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잘 나갈 때, 사람이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든가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배부르고 등 따질 때 하나님 말씀 관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밑바닥에서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들리기 시작한 모든 말씀은 다 내 말씀이에요. 그전까지는 다른 사람 말씀, 그전까지는 저 집사 말씀인데 모든 말씀이 다 내 말씀, 다 내 말씀. 막 허겁지겁 막 개걸스럽게 말씀을 막 집어먹습니다. 젓가락도 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지나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죄에 대한 자각이 인식이 있게 된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터닝 포인트, 죄에 대한 자각이 있나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나요? 죄에 대한 직면이 있습니까? 쓰라리지만 죄에 대한 직면이 있나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느껴지나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알바생의 하나로 보십시오.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가장 낮은 마음으로 이 사람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죠, 젊죠, 예쁘죠, 권세 있죠. 나름 의지할 구석이 있으면요 얼마나 허영과 허세를 떱니까?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거짓된 인생입니다. 거짓된 인생. 마치 그것이 진정한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속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준 죄인인가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만 준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악한 자임을 깨달으니까 내가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각이 있나요? 은혜를 한번 정의 내려보시겠어요? 우리가 은혜의 교회인데 은혜를 한번 정의 내려보시죠. 은혜가 뭔가요? 이 19절 말씀은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그냥 하나로 보십시오. 자기의 무가치를 깨달았어요. 자기의 무가치, 그리고 자기의 무자격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정확하게 말하면 무자격하고 무가치한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가치, 무자격, 그것이 들어가야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자신을 가치 없게 생각해요? 누가 자기를 무자격자로 생각해요? 하지만 은혜가 임할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흐를 때, 나같이 가치 없고 나같이 무자격한 자를 위해서 고귀한 보혈을 흘리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깡패 같은 자에게도, 강팍한 그 자에게도 눈물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겸손이에요.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속겸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격이 둘째 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사건이 이루어집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심이라고 말할 때, 회심은 사실 두 가지의 그 교리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와 하나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만약에 회심이 그냥 감정적인 통회로만 끝난다면 그거는 회만 되는 겁니다. 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회심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하고 결단이고 액션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마음의 고통과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러한 감정적인 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회개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이 은혜 공동체한테 이러한 회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새신자들도, 그리고 귀신자도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은혜 감격하며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턴이 돼서 이제는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에 회한과 죄책감과 수치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내칠지도 몰라, 나는 거절당할 줄 몰라, 아버지가 나를 과연 기뻐해 줄까, 이러한 의심과 망설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아직까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봅니다.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그 그지 같은 아들을 보는 거예요. 누가 더 시력이 좋을까요? 아들이 좋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분노했나요? 저 망할 놈 하면서 나의 명예와 재산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 저놈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와? 이렇게 분노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십시오. 우리는요,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이 안 좋을 줄 생각해요. 내가 화가 나면 하나님도 화가 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의 죄값으로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죠. 아버지는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 거지 같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측은히 여겨.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 오직 그일로 우리가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여기며 달려갑니다. He ran to his son. 달려갑니다. 여러분, 중동의 아버지는 안 달려가요. 안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러지. 아낙네나 어린아이들은 막 달려가죠. 중동의 아버지 안 달려갑니다. 그러나 달려가요, 아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기쁨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막 쏜사같이 달려가면서 점프하면서 아들을 딱 안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맞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춥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입 맞추는 거예요. 여러 번요. 이제 그 입 맞춤은 뭐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달려가는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둘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은 것이 정말 죄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옮길 때 아버지는 10발자국 달려와요. 우리가 머뭇머뭇할 때 아버지는 쏜사같이 달려옵니다.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최근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러한 문구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죄가 더한 것에 심판과 정죄가 있어야죠. 왜 은혜가 임해요? 어떠한 종교가 어떠한 것에서 이거를 들어봤어요? 오직 기독교에만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냐고요? 심판과 정죄가 더해야 되지. 그러나 그것은 죄의 총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 내가 아버지께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죄가 깨달아질수록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 무한한 사랑을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기의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죄진 것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껏 내 정욕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 가치관을 따라 먹고 마시고 죄의 노예로 살아온 것 뿐인데 왜 아버지는 달려와서 나 같은 자를, 그 돼지 똥냄새가 풀풀 풍기는 나 같은 자를 안아주시냐고요. 이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24절까지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재밌는 게요, 지금 아들이 독백을 준비했잖아요. 대사를. 그것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이러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로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로 써주십시오. 이거를 독백하듯이 외웠는데요, 이 바보 같은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거를 지금 독백을 외워요. 지금 21절에 보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끝까지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말을 아버지가 싹둑 끊어내리면서 야, 너 입 닥쳐, 조용히 해 하면서 얘 봐라, 종들이 있느냐,
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빨리 꺼내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밭에 신발을 발에 신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다급한 즐거움, 다급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아들의 말을 자르고 종들에게 빨리 명령해서 이 아들의 모든 누더기 옷과 거지 옷을 다 벗기고 영화로운 것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복이 어때요? 완전 거짓골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로운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는 것은 마치 나의 죄의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힌 거예요. 영화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감싸주셨다는 겁니다. 반지는 뭘 뜻해요? 오늘날의 반지가 아니죠. 반지에 도장의 역할이 있어요. 인장 반지를 찍으면 그 결제가 되는 겁니다. 아들의 권한, 자녀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신발은, 노예들은 신발도 안 신어요. 그러나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네가 이제 비로소 자유인이다. 자유인의 권리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가 얻어지는 것 같지만 도리어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됐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비로소 자유인이 되게 된 거예요.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더 영광스럽게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둘째 아들 같은 상황에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돌아가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시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가 그냥 벌어졌어요.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일 비싼 음식이 뭐예요? 예, 한우죠, 한우. 살찐 송아지. 예, A뿔 3개 한우입니다. 그 당시에요, 살찐 송아지요, 먹을 수가 없어요. 1년에 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살찐 송아지 먹지를 못합니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예요. 그러나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거 정말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 가족들 다 먹지를 못해요.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기쁜 겁니다. 죄인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뭘까요? 가장 위대한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어제 에이펙 끝나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다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좀 부럽습니까? 그 권력자들, 그 재벌들, 그 유명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흉악한 죄인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 회개하는 자, 그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자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가장 비참하고 비굴한 자가 누굴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떠나서 마다들처럼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이러한 자가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잔치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나요? 예배가 기쁨인가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나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나요? 그리고 나도 아버지처럼 그 죄인을 웰컴하며 용서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내게 재산상의, 명예상의 큰 손해와 수치를 가져다 준 자라도 상대를 용납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돌아가는 것 까지고 충분하지가 않아요. 아버지처럼 나도 그 둘째 아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데요. 그림 한 장 보시죠.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요? 렘브란트,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 유명한 명화입니다. 예, 이 렘브란트는 63세에 소천을 하게 됐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걸작이에요.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적 의미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세요. 아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정말 거짓골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슬픔과 그리고 피곤함이 가득하지만 그 얼굴에는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의 눈이 짓물려 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한 두 손으로 이 거지 같은 아들을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용납해 주시고 끌어안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할게요. 누가 큰아들일까요, 여기서? 예, 바로 이작자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의 표정이 어때요? 팔짱을 끼고 굉장히 참 못마땅하고 그리고 질투와 그리고 분이 있는 아주 무표정한 표정이 없잖아요. 예, 그 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가 되나요? 아버지의 사랑과 맏아들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안식이고 또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은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그 맏아들에게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25절 이하에는 그 맏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25절 같이 한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한편 맏아들이 이제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가까이 와보니까 평소에 뭐 있지 않았던 그 음악 소리, 뭐 가라오케 소리, 뭐 풍악 소리가 춤추는 소리가 막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막 휘둥그려가지고 종을 불러다가 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자. 그 맏아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그 말을 듣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그가 노하여. 왜 노했을까요? 동생을 사랑했다면 함께 뛰어가서 네가 왔구나 하면서 안아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노했을까요? 이것은 일시적인 화가 아니라 깊이 쌓여있는 분노와 노여움의 격한 폭발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노했을까요? 12절이 그 해답이에요. 1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각각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딸려있는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겠죠. 근데 둘째가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지분이 깎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첫째는 이 동생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겠죠.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우리가 내는 분노와 화의 대부분은요,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내가 왜 그렇게 극도로 화를 내는지, 그 대부분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어떻게 설득시키나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첫째 아들이 하는 말 보세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철저하게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에요? 너무나도 냉혹한 굴종이에요. 냉혹한 굴종.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죠.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가서 즐거워하는 것이 뜻인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다. 자기의 독선과 자기의 의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위선 때문에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have been slaving for you. I've been slaving for you.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노예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지만 누구를 섬긴 거예요? 자기를 노예처럼 섬긴 거예요.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이미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자기를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나마 둘째는 이제 깨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것이지,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아버지를 사랑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불공정한 것에 불만과 냉담이 가득했죠. 그리고 동생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이 아들이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그 첫째 아들을 설득하나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첫째를 설득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권에서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권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명령하면 그 큰아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나와서 자유롭게 설득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아들의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결론은 어떠한 결론도 없이 그냥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이 말씀과 함께 적용 구절인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하고 하지만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것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나요? 첫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사랑했나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먼저 사랑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나의 재산에 관심이 있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 거룩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의 피가 화목제물로 쏟아지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관계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화목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엄청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는 뭔가요?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뭔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인지 나의 깊은 죄됨을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아들이 죽으시기까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그 죄됨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치른 그 대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그 양면성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죄됨과 나의 가치를 동시에 보여주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멘. 나의 죄됨과 나의 가치가 동시에 십자가에서 위대한 사랑의 그치로 구현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사대명 축제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류의 불행이 우리의 소유의 결핍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뽑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는 내가 쟁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예요. 우리 안에 죄책감과 죄가 가지고 준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다 내려놓고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는, 한이 없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한량하면 사랑으로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마다들과 같은 강박한 마음이 있다면 다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시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들도 또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나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은혜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